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지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다시 재방문하기 위해 여러 번 노력을 하였지만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방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의도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 만족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또 실망하고 또 조바심을 내며 어쩔 수 없어 하는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바심과 그 불안함을 내려놓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의도한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냅니다. 성숙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기보다는 어쩌면 신앙의 기초가 부족했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그들이 그 부족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두 번째 목적은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유익을 위해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임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스스로 얻을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미 바울과 함께 믿음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해 보았기에 격려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누구든지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도, 믿음의 싸움에서 용기를 주고자 하는 것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믿음으로 인해 환난을 겪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환난과 핍박을 나만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나의 삶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디모데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니 또 다른 믿음의 성숙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고 계시며 또 우리를 일으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향하여 그들의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까지가 편지를 보내기 전 상황이었다면 6절 이후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방문한 이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을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걱정하며 디모데를 보내었지만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은 걱정과 달리 기쁨의 소식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여 디모데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혹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디모데가 그 모든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보게 된 모습은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이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더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를 두고 다른 이들에 대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기 위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의 실천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베테랑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막 새신자의 모습을 벗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연수가 짧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신앙의 연수가 짧은 이들이 아니라 오랜 동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에 바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쁜 소식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바울의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란 복음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복음이었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 또한 이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듣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을 감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의 마음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동일하게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전해야 될 소식 또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핍박, 괴로움, 아픔, 슬픔 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극복했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으로 잘 극복하며 나아가는 소식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또 해결되지 않아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는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 불편해서 전할 수 없다라고 핑계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역자들이 많이 바쁜데 나까지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어떤 소식이든 성도들의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사역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면 어떡해? 라고 하는 것이 사역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역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사역자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지낸 시간이 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데 유익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바울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목회적 상황과 비교해 보자면 사역자들과 함께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신방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정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던, 외부의 장소가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신방을 요청하는 모습이 사역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건면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신방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삶의 진솔함을 나누고 또 내가 안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신방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어떤 기쁨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그것을 나누지 않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역자들과 함께 나눔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군가 요청을 했을 때만 신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또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에 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또 풀어갈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사역자들에게 모든 소식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아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역자들의 입장에서 다가가려고 해도 잘 연결되지 않고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근심하며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역자들은 그 소식 하나로 인해서 큰 위로와 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나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사역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삶의 여러 문제 앞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 내 삶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움에도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이 사역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소식을 전해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로 인해 기뻐하며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바울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거나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늘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바울 자신도 그 믿음이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조금 더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들이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이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찾아가고 그들이 안고 있는 그 신앙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더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방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쉬지 않겠다. 너희 신앙의 성숙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라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 또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들 개인이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 또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전해진 데살로니가의 상황 속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과 또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식을 전하고 또 신방을 통해 교제하며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삶,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에 교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숨기지 않고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부분을 소문내지 않고 서로를 품어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